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11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눈의 길, 이것을 의미하죠. 눈은 사실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전체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가는 어떤 특정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선이 머문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비행기가 여러 대 이렇게 다니는데 이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사실 땅처럼 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 비행기들이 여러 대 다니면서 왜 부딪히지 않을까? 어렸을 때 굉장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렸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았나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이 동서로 갈 때 가는 길이 있고요, 남북으로 갈 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갈 때는요, 얼마나 이것이 세분화돼서 예를 들면 동서로 갈 때는 이 높이가 몇 피트에서 몇 피트, 남북으로 갈 때는 몇 피트에서 몇 피트, 이렇게 해서 서로 교차할 때 부딪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세분화하게 되면요, 동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몇 피트에서 몇 피트, 서쪽에서 동으로 갈 때는 몇에서 몇 피트. 여러분, 이러니까 하늘에 보이지 않지만 길을 통해서 절대 비행기끼리 부딪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눈에도 이 눈길이 있는데, 시선이 있는데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예가 있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운명이 뒤바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과 재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롯과 은혜스럽게 헤어지기를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산 위에 둘 다 올라서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살 곳을 선택해라. 너가 만약에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하리라. 너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하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 하나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자신의 시선이 가는 곳,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시선이 가는 곳은 물이 많은 곳. 아무래도 여러분 이렇게 이 목축업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많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장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이 선택한 곳은요,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는 땅을 롯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했다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요, 결국 나중에는 멸망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였어요. 어리석한 그런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내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위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보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양적인 시선과 질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 이 양적인 시선은요, 그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과 숫자를 관련시켜 보는 것이 양적인 그러한 시선입니다. 이런 숫자들은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 저 사람이 몇 살인지, 몇 년 동안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몇 년 동안 어느 직업에서 어느 커리어가 있는지, 어떤 등급인지, 어떤 레벨인지 이렇게 숫자와 관련지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면 이것을 소위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내 배경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인의 스펙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대강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잘해낼지 이거에 대한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적인 시선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질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양적인 시선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어떤 생각, 노력의 과정, 어떤 행동의 의미, 인품, 관계성, 사회성,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자료들이 모여지면요, 이른바 이것은 고유한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 양적인 건 스펙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우리는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적인 스토리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해낼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양적인 시선입니까? 아니면 질적인 시선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사람이 아닌 어떤 일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결과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과정을 중요시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을 보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요, 결과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했나,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더 바랄 거 없는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어도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속상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판단의 기준은 대부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흔히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갖는 시선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숫자라는 스펙, 일의 결과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질적인 특별한 스토리, 우리 개인의 모든 상황과 형편, 이런 걸 감안해서 하나님은 그 동기와 열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떤 훌륭한 결과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받고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참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예상한 결과가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일 그 가는 길이,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그러한 진리의 길이고 성경적인 길이라면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나오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의 손자이고 다윗의 절친이었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만일 아무 일이 없었다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이 5살 때 인생의 아주 힘든 고난과 절망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당시는 그 강대국이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할아버지 사울도 잃고 아버지 요나단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5살이었는데 이 유모가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만 이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되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5살입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그러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잃고 부모 잃고 예상치 못하는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이런 상황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흔히들 새로운 왕들은 어떤가 합니까? 후환이 들어올까 봐 그 전에 왕족의 후손을 다 없애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다음에 다음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할아버지 사울이 왕일 때 원수처럼 대하면서 수차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다윗이죠.
만약에 이런 다윗 왕이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무비보셋 쪽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계속 도망가야 되는 참 기구한 운명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상황,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계속 도망치는 이런 불안한 상황, 여러분 그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내면에 상처가 있었겠고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어떤 낮은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무비보셋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그 자신을 소개하는 자신의 그러한 낮은 자존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수소문에서요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무비보셋이 고백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마치 죽은 개 같다. 죽은 개. 여러분 이 개라고 해도 굉장히 비참한데 죽은 개예요. 죽은 개. 아무 쓸모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사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목숨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입장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비관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먼저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할아버지 사울 때 있던 밭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먹는 밥상에서 함께 먹게 해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친해서 밥을 먹는 정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와 당신은 동격이다, 아무런 신분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 의미는 무비보셋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왕족의 후손으로 인정해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벗삼아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 성공하겠다고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은 개와 같은, 여러분 이런 처지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미워할 정도로, 내 자신도 나를 한심해할 정도로 살던 우리에게, 막연하게 미리 없이 살던 우리에게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윗은 시선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건강한 시선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나는 죽었다. 이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엄히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다윗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비보셋을 보는 순간 거기에는 두 가지 얼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 정말 요나단을 생각하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그 얼굴에는 사울의 얼굴, 할아버지 얼굴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적했던 그 사울, 내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 그 억울한 세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런 양면적인 할아버지 빼닮은 그 얼굴도 보이고 아버지 얼굴을 닮은 그 모습도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한편에 이러한 증오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아마 교차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우리들이 갖는 대인관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마운 사람도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원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미운 마음, 고마운 마음이 오버래핑,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그 예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데서 찾으면 우리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부부가 사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 고맙고 사랑스럽게만 보이십니까? 권사님? 예? 장로님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요. 예. 아, 예. 그걸 이제 접대성 멘트라 그러죠. 예, 접대성 멘트.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참 배우자 고맙죠. 정말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고마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기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온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은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남은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 상처가 됩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부도 사울의 모습도 있고 요나단의 모습, 이런 양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떤 각도로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사울 쪽을 먼저 떠올리며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고맙고 감사한 것인데 한 가지 섭섭함이 들면 그 고마운 9가지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10가지가 되어버려요. 10가지. 이것도 멀리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실수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분들이 이 빨래할 때 양말을 꼭 이렇게 펴라, 벗어둬라. 근데 둘둘 말아서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내 부인이 참다 못해 이런 말 하죠.
아니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양말을 제대로 벗은 적이 없어.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말을, 내가 적어도 두세 번은 내가 제대로 했는데 한 번도라니. 이 한 번도에 딱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적어도 두세 번은 제대로 벗었는데, 이러면서 말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무비봇을 볼 때 지금 이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 그럼에도 그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건강한 시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마음의 번잡함, 그것을 버리고 평안과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다윗과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부끄럽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 모습에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흔적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무비봇을 바라볼 때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요, 어떤 상황과 사건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와 자신 사이에서 늘 하나님을 개입시켰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처지,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그 사이에 개입시켰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결코 자신이 앞서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낙심과 고난의 상황이 될지라도 내 관점, 내 시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당장 눈에 내가 원하는 현상과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무엘하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무비봇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 그 요나단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네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아들인 무비봇에 너에게 내가 은총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은총을 내리겠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은총을 내렸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개인적인 잘해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는 늘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9장 3절이에요. 거기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다윗은 무비봇에게 은총을 내릴 때 단순히 아버지 요나단의 고마움 때문에 내리는 인간적인 보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베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윗이 알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은총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총, 내가 충만하고 내가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총을 지금 너에게 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은총과 은혜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무비보셋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원리는요,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줘서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가, 얼마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섭섭하게 해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계로 잘해주고 못해주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혈과육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지금은 천국 가셨죠.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그 특강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 때는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특강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이게 전도사 시절 때 열심히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문 나더니 이제 여러분의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들 가운데는 소위 주연급, 인기가 많은 인류 배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조연급으로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배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 목사님께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정말 공평하게 그런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데 더 예수님이 더 사랑을 이렇게 주셨듯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른 분 한 분 신방 갈 때 좀 2번 신방 가고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대요. 인류 배우들은 하 목사님 신방을 가면, 아, 목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가분한 사랑을 주십니까? 저는 이렇게 자주 신방 안 오셔도 돼요. 정말 이렇게 너무 가분한 사랑을 주시네요. 뭐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 무명 배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가면, 아,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왜 다른 성도들처럼 좀 자주 오시지? 별로 저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정말 그 소외되고 이름 없는 배우들을 더 애착을 갖고 신방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이 없다 보면 주의 탓으로, 섭섭함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회자는 이런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대할 때 어떤 시선을 바라볼 것이냐,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공의 여부는요, 이 싸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진정한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싸움.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시선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